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본문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완성이 되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치열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여리고성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 성은 굳게 닫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여리고성의 함락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출입하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리고성 그 앞에 거를 먼저 보여주세요. 예, 여리고 도시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정중앙에 이제 쭉 도시들이 있고요. 그 근처에 이제 성벽이 있는데 성벽을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성벽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의 어떤 벽이 아니라 거대한 두께의 벽이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는 35도 이상 각도로 저렇게 제방을 쌓아놔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성인 남성이 보이십니까 여기? 예. 예, 무려 12m, 예, 12m고요. 그래서 라합과 같은 분들이 살았던 곳은 어디냐? 요 제방 뒤에 있는 저기가 이제 저기에 집을 짓고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출입을 하는 곳이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성들을 공격할 때는 4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벽을 타고 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성을 어떻게 올라가기 위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다리를 막 던지죠. 그래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두 번째는 강력한 무기가 있을 경우에는 성문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려운 방법인데 성벽 밑으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성을 포위해서 식량을 차단시키는 방법이 이제 4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를 우리가 함락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뭐 넘을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밑을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여리고 안에는요 자체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농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식량을 뭐 공급을 끊겠다 이것도 불가능한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이름만 여리고지 사실은 강화고입니다. 지금 느낌이 안 오시죠? 집에 가서 터지실 거예요. 이름은 여리고인데 성 이름은 강화고라니까요. 실제로는 이거는 누구도 못 뚫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리고를 보면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처음 가장 중간에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셨나?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 가나안은 그 연대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을 끊으려면 허리를 쳐야 돼요. 거기에 여리고가 딱 있어요. 그래야만 북부와 남부를 나누어서 이제 공격이 가능하고, 또 이 여리고는 엄청난 식량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확보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여리고성이. 이런 전략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성 중에 가장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이 어디겠습니까? 여리고성인 거예요. 보통 이제 어떤 오락 게임을 해도 그렇고 처음에는 좀 약한 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뭐냐면 처음에 끝판왕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난공불락이다. 또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함락하기 원하시는 성이 여리고성. 그래서 1절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전략이 아닙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그죠? 야, 그거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그죠? 근데 현실은 어려워. 뭐 자매님들, 주님 저의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있어. 기도하면 있대요. 항상. 장난 아니다. 있다. 키가 180이야. 만났는데 키가 180인데 몸무게도 180이야 막. 이건 아니지. 막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소개팅 나갔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소개팅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오는 날을 확인하고 바로 하이패스. 그죠? 갑자기 전화하면서, 그죠? 그래서 혹시 저기 소개팅 나오신 차성목 씨 아니세요? 그럼 갑자기 뭐라 그래요? 와다시와 니혼진 데스. 그리고 가요. 막.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 주님의 언약은 있는데 삶이 너무 아닌 거예요. 주님, 저의 직장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데 있어. 서류 통과가 안 돼요. 입사가 안 돼. 입사가 안 돼. 여러분, 늘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는 굉장히 배치될 때가 있어요. 물론 겹칠 때도 있지만 정반대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가 보기 힘들어 보이지만 이 전쟁은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을 참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전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승산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전략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참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패는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 승리의 약속이 확인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승리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너희 모든 군사는,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죠? 군사래요. 그리고 승리의 약속도 주셨고 군대 장관도 연합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이에요. 전략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여기 전략이 있습니까? 핵심이 뭐예요? 돌아라. 돌아버립니다, 진짜. 뭐야 이게? 돌을 해요. 그렇게 뜸을 들이고 나서 주시는 전략이 뭐냐면 돌아라,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전략이라기보다는 약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무방비 상태로 무장한 사람들은 지금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돌려요. 그 위에서 보다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화살 쏘겠죠. 돌 던지겠죠. 이게 뭐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보면 컴퓨터 엔지니어들 보세요. 프로그래머들. 프로그램 작업을 하다가 안 돼. 막 버그가 발생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껐다 켜. 뭐야? 엔터 3번 쳐. 컴퓨터에 손 얹고 기도해. 그건 아마 우리가 들어도 사실은 들었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 멋있게 세우신 다음에 주시는 전략이 뭐냐면 문제 해결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려면 어떤 전략을 주셔야겠어요? 야, 이 여리고성 지을 때 있잖아. 서쪽 문 옆에는 부시공사다. 나밖에 몰라. 업자들하고 나밖에 몰라. 거기 몇 번째 벽돌을 빼면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 주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하고 딱 하겠죠. 아니면 동쪽 문 옆에 그 경비들은 게을러. 새벽 2시쯤 가면 아무도 없어. 그때 치고 들어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주시는 전략은 뭐냐면 그냥 도르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어떤 타격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략을 군사 전략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으시다는 것으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라고 하시면서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뭘 하면서 돌라고 말씀하세요. 뭐죠?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서 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째 바퀴에는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모습은 이전에 어떤 모습과 동일한지를 봐야 되겠죠.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라는 동사가 그리고 동시에 나오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19장 13절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여기서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산으로 올라와라. 언어를 보면 산으로 올라와라요. 이 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는, 마지막에 길게 분다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쟁 전략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여리고성은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도는 이것은 뭐냐면 군사 전략이 아니라 경배의 행진이에요. 경배의 행진. 경배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을 함락시키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후에 아이성 전쟁은 이렇게 싸우지 않죠. 첫 성에서 전쟁을 이렇게 싸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가장 강한 성, 그러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 돌고 와서 진영에서 자요. 그리고 또 다음날 일어나 또 돌아요. 또 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돕니다. 이것도 보면 한 바퀴 돌 때마다 벽이 조금씩 갈라지면 좋겠어,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약간 나한만 장군도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종기가 몇 개씩 없어지면 좋잖아요. 아무 차도가 없을 거예요. 한 바퀴씩 도는데 모래만 가득해. 비웃음과 조롱만 가득해요. 근데 그거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배의 행진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죠. 굳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느 장소를 가면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도시를 다녀봐도 어떤 도시들은 되게 힘든 도시가 있고요, 어떤 도시들은 되게 포근한 도시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곳이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세워지냐면 그곳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쌓인 곳에 가면 영적으로 되게 편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싸우지 않고 바로 임재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던 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재단, 영적인 재단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곳을 다니면 어려움은 뭐냐면 그게 내 신앙인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좋은데 집에 오면 그 기도가 안 돼요. 그죠? 그게 여러분, 그게 현타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공동체 영성이 이런 거구나. 혼자 못 뚫는 거를 같이 뚫어. 할렐루야. 그리고 개인의 또 우물을 파다 보면 이게 이제 균형이 맞아지겠죠. 근데 어떤 장소는 죄가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 되게 짓눌리고 힘드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재단이 있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세워져 있는 곳이 영적인 재단인데,
지금 여리고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땅에 수많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의 하늘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바퀴 돌면서 계속 양강나팔을 부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이 도시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이 사망 권세가 임한 내 내면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직장의 왕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왕이십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부르고 갈망하는 분위기가 주님이 오시는 영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는 그냥 놔둔 채로 그 주변을 돌면서 계속 경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서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성들이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략을 구하고 해결을 구하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갈 수 있도록 경배의 대도를 열어라. 주님 일하실 때까지 계속 그 주변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너가 해결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문제 내 앞에 내어놓고 경배하면서 좀 기다려봐. 많은 분들이 이 경배를, 이 중보를 굉장히 무기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세상에서 가장 핵무기보다 강력한 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배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두 가지를 훈련하고 계세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누가 명령했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자기 재량으로 명령했죠. 왜 이걸 명령했을까요? 이미 당했어요. 언제 당했습니까? 이거를 광야에서 당했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용어로요, 잡족들, 그죠? 그 소수 민족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 뭐냐? 이건 다 죽는다. 주님이 시키지 않아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체득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뭘 시키냐면 이 주위를 돌 때 너희가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 얼마나 강조하냐면요, 이 한 절 말씀 안에 부정어 로가 3번이나 나오고요, 소리와 관계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소리, 외치다, 소리를 높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 음성을 서로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서로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그 죄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이지만 동일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원망해요. 당장 보이는 게 없으면 하나님 불신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이것은 전략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이 리스크입니까? 너무나 무모해 보이죠. 물론 그 중에는 믿음이 좋아서 묵묵히 그냥 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주님이 하실 거야.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분들도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시자는 이게 지금 이러시기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당시킵니까? 그리고 막 이게 여호수아가 맛이 간 것 같다. 우리를 통째로 그냥 아주 적에게 우리를 바치는구나. 첩자다. 또 이렇게 성을 돌다가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냥 너무나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원망과 시비들이 도는 내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이걸 잃어버리면 그냥 다 잃어버릴 거예요. 불신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무섭냐면 함께 있으면서 증가되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 위에 은혜가 있지만
불신과 원망과 시비의 메시지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그게 커지고 깊어지고 살이 붙어요. 여러분, 오늘 이 훈련을 우리가 보면서 뭐 가족도 공동체고 뭐 회사도 다 공동체고 교회도 그렇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을 해야 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제일 큰 죄,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예요. 그 사람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지체들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범죄를 공모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막, 그죠? 우리가 뭐 한탕 해보자 이런 모르겠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다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막 우리가 사기를 제대로 쳐보자, 막 아주 희대에 아주 그냥 아주 뭐 우리가 막 대대장동 해보자, 막 이런 사람도 있겠어요? 다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하려고 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명한 전쟁을 하면서도 뭘 조심해야 돼요? 불신과 원망과 시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공동체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말을 사용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무너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저도 돌아보면 지금도 사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더 어릴 때, 의와 혈기와 판단이 충만할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들어와요. 내 판단이 더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그냥 뱉어버려요. 그럼 나만 힘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분들이 전도를 당해. 할렐루야. 멀쩡히 예배 드리다가 예배가 안 돼. 멀쩡히 잘 가다가 그냥 멈춰. 여러분, 이 불신의 전염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내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나의 목소리라면 그 소리를 볼륨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믹서에 있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뮤트. 뮤트를 들으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마음에서 외치세요, 주님께. 그리고 입에서는 뮤트를 시키셔야 돼요. 안 되면 우리 김파수 전사님이나 유머명제를 부르세요. 뮤트 해드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특히나 첫 성인 여리고를 돌면서는 이 싸움은 절대 지면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침묵해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순종해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리고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뭐예요? 내 안에 나의 목소리들은 잠잠해질지어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메시지들은 사그라들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믿음의 메시지는 커질지어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혹시나 내가 이번 주간을 지내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그런 불신앙을 전염시켰다면 돌이키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침묵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을 도니까 어떤 소리만 들리겠어요? 이제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리겠죠. 다른 소리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소리만 계속 나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나의 마음속에 들리게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제가 잘 때 뉴스 틀어놓고 자거든요. 회개했습니다. 네. 찬양을 더 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나의 불평,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가 아니라 내 심령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부르는 갈망의 경배가 들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끝이 반드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결론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함락될 수 없는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의 훈련이 있어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훈련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걷기 뭐 그러시면 걷기도 훈련이에요. 맞아요. 그건 탄천에서 하시면 되고, 그죠? 영적인 부분에서 훈련이 뭡니까? 외치기 전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사실 한 번 돌고도 무너질 수 있잖아요. 주님 오실 수 있잖아요. 바로 한 번 돌자마자 바로 딱 임재하셔가지고 그냥 게임 끝. 근데 그거를 계속 돌면서 마지막에는 7번 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좀 깊이 다룰 부분이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기다림은 어떤 기질의 그런 기다림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사회 정의가 다르죠? 다릅니다. 그걸 혼돈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 기질적으로 좀 기다리기보다는 좀 빠른 분들이 있죠. 생각하면 바로 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뭐 좀 급하다, 좀 신중하지 못하다, 조급하다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하는 기다림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영적인 어떤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충청도니까 나는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셔도 뭐 한 달 후에 순종해요. 이럴 수 있죠. 그게 아니라고요. 나는 경상도니까 듣자마자 바로 튀어나간다. 그게 아니라고요. 뭐 어떤 분들 나는 B형이라 뭐 다혈질이라. 물론 이제 기질적으로 급한 분들이 급해요. 일단. 근데 꼭 그게 일치하진 않아요. 여기서 다루는 그 기다림의 문제는 기질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영적인 특성인데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4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조급하며가 있습니다.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조급함. 그러니까 어떤 기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사랑할 때 나오는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 조급함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죄악들의 모습 속에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경솔하다, 분별 없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맥락을 보고선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달려들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일은 이미 벌어졌어. 분별이 없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늘 보게 되는 이 조급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안 기다렸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거 하나님 원래 주셨으니까 됐겠지 하고 그냥 달려들었다가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조급함은 기질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특성인 거예요. 오히려 기질적으로 빠른 분들은 뭐냐면 주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컨펌이 났을 때 그걸 빠르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질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사람이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급함의 열매는 뭐냐면 패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 일단 뭐라도 하고 있어야 마음의 안정이 와.
어떤 분들은 백수의 시간을 즐기는 분도 있지만 고통의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하지 말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라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그게 힘들어. 그냥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께 듣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돼. 임재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조급해져요. 결국 이게 뭐와 연결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적이고 내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는 거. 그래서 이 조급함의 문제는 여유를 가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유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커질 거예요. 여유냐 안 여유냐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하라고 말씀하셨냐를 확인하고 뛰어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급함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뭔가를 하고 있어야만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는 그대 깊은 존재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조급함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템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잖아요.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패배합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또 오버했구나. 또 넘어섰구나.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의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기질이 조급한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기질은 안 그러고 신중한데 하나님 앞에서 못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기질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영적인 문제고 자기 존재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올해가 아니고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조급해지니까 오래 참음이 되는 거고. 기질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은 그냥 인내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견뎌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좀 같이 가자. 너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지 나는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수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내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 그러면 좀 기다리면 안 되겠니? 컵라면 물 붓자마자 먹으려고 그러고 3분도 못 기다려. 렌즈에 넣자마자 빼려고 그러고 봉지째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야만인이 아닙니다. 결국 이 오래 참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기질의 문제면 오래 참음해놓고 가로 열고 B형은 제외 뭐 써있겠죠. 뭐 다혈질 제외, 베드로 제외 써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같이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특히 내가 좀 조급해지는 부분을 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어떤 거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도 승리와 열매가 있으면 괜찮아요. 계속 임재가 있으면. 근데 어떤 거는 조급해지면 바로 망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뭐 자녀 양육이라든지 뭐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직장에서의 문제라든지 조급해지는데 평강이 없어지고 자꾸 내가 거기서 뭔가 실수를 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못 갈 때 그 느낌 있죠. 쇠한 느낌.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나 혼자만 하고 있어. 어디 가셨지? 그러면 저 100m 뒤에 계시는 거예요. 너 언제 거기 넘어갔니? 돌아가고. 그게 있어요. 그게. 오늘 이 백성들이 훈련하는 건 뭐냐면 정말 외치고 싶어. 정말. 야, 무너져라! 하고 싶어 막. 근데 그걸 참아야 돼요. 일주일 내내 참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터뜨려 할 때 확 외치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2022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문제들은 올해 매듭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래 참음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빨리 끝내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오래 걸리냐 짧게 걸리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다 실패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제일 좋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외치라고 하실 때는 그때 또 싸움이 뭐예요? 나는 큰 소리 싫어하는데, 난 기질상 그렇지 못하는데, 자기 부인해야 돼요. 문나자라 해야 됩니다. 나는 큰 소리 싫어.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소리, 그렇죠?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막 주여가 잘 돼서 막 주여 하는데, 어떤 분은 주여, 이게 100%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질상 그런 싫은 소리 못해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여리고를 도는 모든 과정은 다 뭐냐면 그 자기 부인의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이 내용들을 보면 결코 군사 전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고 기다리는 백성들의 경배이고, 더 중요한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여리고와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와 싸우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누구와 싸우게 하셨어요? 자신과 싸우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여리고도 있지만 이 여리고의 승리는 언제 주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 안에 여리고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과 시비와 자기의와 조급함. 결국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문제 해결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스마트하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죄송하지만 여리고와 가나안 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는 어떤 시간을 낭비해도 괜찮고 어떤 에너지를 허비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을 수 있다면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동안 돌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네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여리고는 그냥 무너질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보이시죠? 그거는 표면적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 정복 전쟁이에요. 나. 눈에 보이는 여리고는 그저 그게 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이고 그냥 열매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존재가 안 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승리는 싸움 끝에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늘 저도 그걸 잃어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직면하고 있어요. 결국 내 문제였구나. 또 자학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는 여리고를 계속 돌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여리고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의 그 여리고를 누가 돌고 계시냐면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돌고 계십니다. 굳게 닫혔어요. 아무도 출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그 성 안에 갇혀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여리고를 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여리고와 그 여리고를 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나팔이 부러질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쌓아왔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겁니다. 그때 내가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굳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열릴지어다. 복음의 강력한 폭탄이 우리 내면에서 터질지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을 돌고 계십니다. 시간에 함께 그 주님 앞에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그 여리고,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여리고, 그 여리고를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라 기도할 게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뭐 이직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그렇지만 먼저 주님은 우리 안에 여리고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을 초청합시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 할 텐데, 주님 정말 내 삶의 여리고 가운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함께 선포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